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장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장을 잘 알 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중에서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당파나 분쟁만큼이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르쳐 주려고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15장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부활을 정의합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오늘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정수이며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더 쉽게 간단하게 줄이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단어를 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누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당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이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다메섹, 이 다마스커스라고 부르죠. 그 도상, 길 가는 길에 가는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9장 2절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됨의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긴 사도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동양의 문화에서 겸손은 인격적인 덕목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이 아닙니다. 겸양 떠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말 못남과 어리석음과 잘못됨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성경적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낮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거나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종교 경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9절 이하의 말씀대로 사도라 취급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랄한 종교 경찰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준 은혜가 아니면 사울이라는 종교경찰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돌아서서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이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하던 자를 돌려 세워서 그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 교회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서론에 두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 능력, 이런 것들은요 다 위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자기 거라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쓰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은 위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즉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15장 1절을 볼까요? 다시 15장 1절을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거예요. 3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도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위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국은 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재능, 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위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그래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